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걸려있는 달력도 마지막 장이 달려있고 마지막 장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이 때에 되면은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우리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떤 이는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허무함을 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친 마음에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단지 이때를 감정적으로 휘둘려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감정에 빠지고 감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회고의 시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되새겨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지 영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여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며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과 의미는 무엇인가? 과거에 머물러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미래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다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금세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하게 되어지게 되고 심지어 그 기억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으며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믿음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1장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한 기억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20세가 된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선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족하여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유혹에 흔들리게 될 것인데 이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연말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는 일입니다. 지난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하셨었던 하나님. 올해 마지막 문을 닫는 이 시간에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의 문턱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단지 12월 마지막 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자리요, 은혜를 되새기는 자리이며 그 기억 위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세우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원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억, 이 기억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 주 주시는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시고 주시는 말씀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자신의 사명이 마무리되어지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앞으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펼쳐질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모세는 이들이 실패의 길을 걷지 않을까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시간을 걸어오며 그들이 수없이 넘어졌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반복하여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은 새로운 규칙을 정하고 새로운 규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환경도 제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하게 과거를 회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어떠한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믿음의 역사 속에서 다시 되새겨라,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억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 즉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자녀, 자신의 유산, 자신의 기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그분을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 속에는 이미 우리가 새겨져 있고 그분은 우리를 절대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다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억이 신앙을 지키는 힘이, 그 기억은 신앙을 지키는 힘이 되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셨는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좌절 가운데도 우리는 불신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지키셨는지, 얼마나 깊이 그를 사랑하셨는지 상기시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눈동자처럼 보호하셨고 직접 호위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이것을 읽는 순간 신앙은 흐려지게 되고
세상은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단지 열심히 살았다, 잘 버텼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올해 마지막 예배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단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흔드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11장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독수리와 독수리의 새끼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의 보금자리를 뒤흔듭니다. 부드럽고 안전했던 그리고 평안했던 그 둥지를 어미새가 부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독수리가 날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둥지 속에만 있으면 그저 편안할 수 있지만 독수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그 둥지를 부수고 그 새끼를 공중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새끼는 떨어지며 공포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절망하는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 올립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어미 새끼는 날아와서 그 새끼를 받아주고 그 어린 새끼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지만 자기를 위하여서 도움을 주러 오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린 새끼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다. 지난 한 해 동안 혹시 우리 가운데 보금자리가 흔들리신 분이 계십니까? 흔들림 때문에 당황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날개로 덮어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 시편 17편은 다윗이 목숨을 걸고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은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 그는 단지 살아남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도피의 바위가 되어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세우셨고 나를 성장하게 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여 쓴 시가 시편 17편 바로 이 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도피처를 예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은혜는 둥지가 흔들리는 그 순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 순간,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단이 없으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마보이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아프게 다가오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은혜였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둥지에 흔들림이 있으셨던 분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며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다시 올라가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기억을 이야기하시며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노래로 지어서 불러라. 노래로 불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에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잊고 감정은, 신앙은 희미해져가며 믿음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입술로 노래를 부르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찬양은 우리의 기억의 도구가 될 것이다. 찬양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선언하는 고백이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신앙의 경종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 세상의 유혹과 고단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며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 입에 찬송가, 이러한 찬송가가 제 입술에서, 제 마음속에서, 제 영혼에서 찬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지난 시간 동안 참 능력에 주시셨습니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고 보호하셨었던 그 하나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나에게 힘주셨었던 지난 한 해. 측량 못할 은혜로 채워주셨었던 그 하나님.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도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천군과 천사와 함께